여러분 씨름해 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야곱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니고요, 가장 위대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됐어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두 개거든요. 야곱, 이스라엘. 근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름이 됐다니까요. 개인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됐대요. 어떻게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됐다고 그래보세요. 그래갖고 요즘은 까꾸로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요, 야곱의 아들이 모두가 12명이거든요. 그 12명이 오늘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김씨, 씨, 박씨, 조씨 이렇게 이름들 성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1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2개 성이 누구에게서 왔냐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12아들의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굉장히 위대하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을 갖다가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 번은 야곱이 한밤중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 사람은 날이 밝기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씨름으로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뼈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야곱은 절개되어졌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를 놔줘라.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놔줘. 그랬더니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야곱 이름 다 아시죠? 알면서 이름 왜 물어요? 이름에는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너가 너무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너도 알고 있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또 그 남을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이에요. 교활한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름을 지을 때는요 좀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하고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이름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많지. 발꿈치를 잡은 자, 교활한 자, 사람을 속이는 자,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이름을 타고난 건데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흠이 그 안에 모두가 다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때 야곱, 너는 정말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고 흠이 많다고 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모르신 다음에 곧바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뭐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기 어디 몇 절이에요? 28절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너희가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뭐로 바꿔주셨어요? 네 글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대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네요.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근데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제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흠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제 이름 그냥 유일무 그냥 전하고 똑같은데요? 아니, 여러분이 볼 때는 다른 이름이 같은 이름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이름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갖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시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겨도 충분히 이기시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신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신 걸까요? 주신 거죠. 왜요? 야곱에게 용기 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용기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용기가 너무 필요한, 하나님 그거 아시고 야곱과 씨름을 먼저 걸어오시고 난 다음에 쳐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88년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올림픽. 어디 같이 전이돼야 알겠어요? 뭐 알면은 좀 끄떡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시죠? 큰이 내 놈만. 올림픽 있었잖아요. 올림픽 종목 중에 레슬링이 있었고요. 레슬링의 규칙 중에 빠떼루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요, 우리 집 아이들하고요, 빠떼루를 했다니까요. 제가 엎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저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살, 4살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린애가 어른을 갖다 뒤집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인삼을 갖다가 10개, 20개씩 먹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져줬죠. 아주 그냥 힘들게 그렇게 져줬죠. 애들은 얼굴에 핏대가 올라서 빨개졌어요. 전목도 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뼈가 부러질 듯이 저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져줬어요. 그랬더니요, 두 손을 번쩍번쩍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나 아빠를 빠떼루로 이겼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왔는지 평소보다 2배, 3배 더 큰 목소리로다가 그냥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찬물을 깼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빠를 이기냐? 아빠가 져주신 거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져주신 거야. 그런 게 얘네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열심히 썼더니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그러면서 막 이겼다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용기가 100배 합니다. 용기가 100배예요. 저는 혼자서 웃고 있죠. 야, 그래 용기를 얻어라. 용기를 얻어라.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다음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브니엘 그런 거예요. 이 브니라고 하는 건 얼굴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건 야곱의 특기예요. 원래 장소의 이름이 있던 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거나 또 뭐 아무 이름이 없었던 곳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는 거는 야곱의 특기예요. 언제 야곱은 이럴 때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해졌을 때 늘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그의 특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장소를 갖다가 여기는 이제부터 브니엘이야 브니엘 그러는 거예요. 브니엘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서 그렇게 만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용기를 얼마나 얻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용기를 얻고 담대해진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야곱은 그때까지 떨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전 일입니다. 형에서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라는 곳 거기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거기서 20년을 지나고 이제 고향 부엘세바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두려움이 많죠. 왜 두려움이 많냐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있냐 그러면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뉴스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이 아닙니다. 40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야곱의 기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180도로다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 담대한 표시가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33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맨 앞에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에서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는 야복 강가에서 아들들과 아내들과 종들과 그의 소유물들을 다 앞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가 그의 소유물들과 종들과 아들들과 아내를 치면 시간을 벌어갖고 도망가려고.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런데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야곱의 행진하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종들과 소유물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에요. 어? 야곱이 에서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미 담대해졌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만 담대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에서가 야곱에게로 내려와가지고 옥을 여기다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요.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풀고 사람들만 설득하고 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오히려 말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더 꼬이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먼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자동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통하고 인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신통, 인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머지가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람들과도 문제가 풀리고 일들도 풀리고 문제도 풀린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죠? 이게 열쇠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죠?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혼자 있었더니. 여러분,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함께 있었던 아내들, 아들들, 종들, 소유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다 올려보내고 그리고서 야곱이 혼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또 바꿔 말할게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나 혼자 남아있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야곱의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혼자 양떼를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혼자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나머지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만 만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내가 내 주변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고독을 느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문제들을 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형통함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을 때